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는지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세상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멸망받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밤에 두 명이 누워 있을 때 한 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나머지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낮에 두 여자가 맷돌을 서로 각자 갈고 있을 때에 한 명은 데려가시고 나머지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도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밤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은 똑같고 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도 똑같지만 뭔가 서로 다른 것이 있겠죠. 그 다른 것의 그 가치가 바로 가치를 통해 데려가시든지 혹은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을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느냐 버려짐을 당하느냐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과 행동은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죠. 하지만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겉에 있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밤에 두 사람이 똑같이 누워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말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겉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신자와 기다리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삶은 반드시 다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 오셔.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는 분명히 그 삶 자체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좀 어렵기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불의한 아주 나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주께서 보셨을 때도 세상이 그러한 모습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역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주님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 밴쿠버에 한국인 몇 명인지 아시죠? 10만 명 정도 됩니다.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이 교회 수가 엄청나요. 한인 교회 수가. 이것을 보면은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어디 가나 한국처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믿음이 정말 풍성해,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아주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죠?
기도에 초점을 둡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내용이 그거죠. 한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끈질기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재판장이 찾아온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이 8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은요, 얼마든지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24시간 기도 모임을 합니다. 24시간. 왜냐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24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끈질기게 하는 이 기도가 믿음이라면은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반드시 이 둘의 차이점을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보고 기도든 전도든 뭔가를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했네? 그럼 그거 보고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기도를 많이 했더니 데려감을 당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그 현실이 제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7장의 이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심판이나 이 고난을 피해보고 싶어서 주님 어디 오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에 대한 주님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죽은 자, 버림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제자들은 핍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 그 고난, 그것과 똑같은 고난을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그 현실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들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현실이 그렇게 너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의 제자들의 그 원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는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기도가 아니에요. 자,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 우선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뭐가 있기 때문이죠?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돈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뭐 뇌물을 줄 만한 그러한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재판장이 과부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무시했겠죠. 만약에 과부에게 원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부에게 있었던 그 원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신을 막 무시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이 악한 재판장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재판장이 괴로워할 정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원한을 가졌길래 재판장을 찾아갔냐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이 재판장에게 무시받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무시받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한을 풀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과 그 뜻이 분명히 있었고 그 원한이 그 열을 끝까지 견디게 했습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욕해도 원한 때문에 내가 견딘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고 그리고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 현실이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무시하고 버려두신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갑자기 막 변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떠받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원한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세상이 너희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너희들을 외면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하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노아를 이해하지 않았고 노아를 바보로 생각했습니다. 노아를 그렇게 놀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한 번 욕했을 때 한 명 탁 죽고 이렇게 하면은 참 말을 잘 들었을 텐데 노아를 그렇게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과 그 조롱 속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노아의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매일 조롱했던 그 방주가 알고 보니까 그게 생명이었고 그게 구원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원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만 증명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아무도 복음이나 진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별나다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뭔가 여러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이, 이 세상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줍니까?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죠. 뭐 11조 하죠. 헌금 드리죠. 뭐 후원하죠.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돈 내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밥 한 번 사는 거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구 섬기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다들 빠듯하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주는데요? 가족이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높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목회 안 하고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맨날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 누가 알아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곧바로 이루어 주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 일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놀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는 다른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실패하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신자에게는 이런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도 그 원한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이 힘든 현실 속에서 그냥 방치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걸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 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쥐어 짜내가지고 그렇게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너무 외롭게 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신자에게 분명한 것은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이것은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노아가 심판을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비 오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굳어지면서 결국 기도는 형식적이고 껍데기로만 남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이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풀어주는 그 방식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기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얻게 하고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힘을 갖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요? 인자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 때가 반드시 다시 온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기도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이 세상의 현실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미래와 자기 입장과 자기 앞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길게 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이 가득합니다. 자기 입장, 자기 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올 때 되면 오겠지. 이 정도 생각이거든요. 올 때 되면 오겠지. 지금 나에게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소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주님이 오셨을 때 제가 주님께 저 지금 설교하고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제 인생을 위해 이렇게 목회를 했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원한이 있다라고 한들 그것이 복음으로 인한 그런 원한이 아니라 어떤 원한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 자기가 힘들었던 과거, 자기의 억울함,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원한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러한 현실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절규하고 애통해하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이키도록 돌아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은 어떠한 원한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신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정말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참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살펴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